25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하에 은혜 많은 시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일을 우리가 하면서 어떤 일하든지 간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한 방법이 있고 자세가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이제 아무리 일이 좋아도 자세가 흐트러진다든지 또 방법이 그릇되면 문제가 생기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스포츠 그 모든 운동들이 있는데 모든 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목마다 보면 거기에 꼭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자세가. 그 양궁 선수들은요, 그 양궁 연습할 때 막 비바람이 치고 그런 데를 치는 거예요. 또 막 옆에서 깽가리를 치고 막 혼돈시켜요. 그래도 정신 집중하면서 그 쏘는 순간에는 숨도 안 쉰대요. 이러고 이제 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가 흐트러지면 명중될 수가 없어요. 명중될 수가 10.9점 뭐 8점 이랬잖아요. 그 점수에 관역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뿐이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요. 수영이며 무슨 테니스며 또 축구며 농구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스포츠들이요 다 각기 종목에 대한 자세가 있어서 그 자세 안에서 바로잡을 때에 그럴 때 그 종목에 원하는 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수영 같은 거는요 이 자세가 이 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런데 그런 것만 사실상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자세 가운데 있느냐 또 어떤 모습으로 가려가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져. 결과도.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나타나는 열매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서푼을 치료한다는 누구한테 좀 들은 그것 가지고 그게 다인 양 그대로 고집부르며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수영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영 강사가 그렇게 한다는 수영 강사가 가르치는데 아예 맥주병 아무것도 몰라 그냥 물을 무서워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배우기가 쉽다는 거예요. 가르치기가.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옛날 시골서 웅덩이나 또는 개울에서 그 몇 감을 때 쓰던 그 뜨기는 하지요. 개폼이죠, 개폼. 그런데 그거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빨리 그걸 죽여야 돼. 그거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없애고 수영 강사가 일러주는 대로 해야 그게 올바른 자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얼마나 자세가 중요한지 몰라. 여기서 조금 듣고 저기서는 듣고 해가지고 다 달라놓으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내가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은 다 각각이야.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교과서가 뭐냐?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오직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고 신앙생활의 표준이고 신앙생활의 교과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난 어떤 것도 진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경의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잡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잘못 배워놓으면 그게 진짜란 줄 알고 진짜 성경을 가르치면 안 들어먹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에 올바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구는 할 줄 모르지만 볼 줄 알합니다. 볼 줄 아는데 그 선수가 홈런을 잘 치는 선수가 있어요. 선수가 있는데 물어봤습니다. 기자가 인터뷰합니다. 인터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홈런을 잘 칩니까? 했더니 자세를 조금 바꿨다는 거. 자세를 치는 자세를 좀 어떻게 바꿨더니 홈런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에 따라서 홈런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자세에 따라서 안타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냐. 왜? 그뿐이겠어요. 우리 신앙 전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이 올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는데 항상 우리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린아이처럼 늘 배우는 자세 가운데 있어야지 나는 다 됐어 이게 끝이야. 그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까지 신앙생활을 배우고 말씀 공부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왜 이런 말씀드리냐? 여기 오늘 보는 말씀은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이런 성경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가 되는 길.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의 제자냐?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 가신 길을 걷는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주님의 바른 제자로 갈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올바른 주님의 제자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는 완성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완성이에요. 천국 들어갈 때 그때 완성입니다. 그때까지 나의 신앙생활이 변치 않고 끝까지 변함없이 승리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상의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가르치셨는데 여기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어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으면 따라하시죠.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해요. 왜 나를 제자로 부르셨는지 주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따르고 싶어 따르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사제지간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사제지간은 제자는 선생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참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내 뜻은 언제나 앞서 있어. 주님의 뜻은 간데 없어. 주님의 뜻은 간데 없고 내 뜻만 이루어달라고 막 기도할 때도 내 뜻이 이루어달라고 막 신앙생활도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해달라고.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내 뜻대로 가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 뜻대로 간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주의 뜻이 무언가를 깨닫고 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도 보면은 무슨 세상에 이제 고관대장 높은 사람 학문 많은 사람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 갈릴리 호수, 그야말로 저 시골 갈릴리 호수, 사실은 호수입니다. 큰 호수인데 깊기 때문에 따라서 이를 바다라, 갈릴리 바다라 이렇게 명칭합니다만은 성경에 여러 가지 나와 있죠. 누가복음 5장 1절에는 게네사렛 호숫가, 또 요한복음 6장 1절에 디베리아 바닷가,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이 달라 동네마다. 그런데 바다입니다. 바다. 왜 바다냐? 아주 깊기 때문에 바다예요. 바다라고 하는 식으로 했어요. 거기서 평생 동안 고기나 잡고 있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소위 말해서 수제자 그룹이에요. 이 수제자 그룹들 보면은 고기 잡는 어부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너희가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려면 저 사람 잡는 고기가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라. 이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배와 그물과 부침까지 등지고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 했습니다. 따라가는데 기본적인 뭐냐?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서요 주님 따라갈 때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이들은요 중간에 물론 실수도 있었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세를 갖췄다는 거지요. 그 유명한 신학자 벵게레나 신학자는 그렇게 말하는데 처음부터 따른 이들은 끝까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는 그런 평을 남겼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따를 때 내가 기분 좋으면 따라가고 기분 안 좋으면 따라, 그게 아닙니다. 기분이 좋든 나쁘든 또 내가 생활이 좋으면 따라가고 안 좋으면 따라가고, 그러면 생활이 좋든 나쁘든 간에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해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이 길을 잘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어디서? 십자가 안에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 정말로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주님의 제자인데, 주님의 제자라면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결심과 각오가 서 있게 해주옵소서. 중간에 기분 나쁘다고 그만두고 그런 게 아닙니다. 끝까지, 언제? 예수님 만날 때까지,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는 나는 주님의 제자야. 끝까지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기분 좋든 나쁘든, 생활이 어떻든 간에, 환경이 어떻든 간에 끝까지 예수님 잘 따라가는 것,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따라갈 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다 있어. 십자가, 이런 십자가 저런 십자가, 앞을 봐도 십자가, 뒤를 봐도 십자가, 다 십자가야.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왔지요.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16장 24절,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입니다. 이거는 뭐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부르실 때, 이제 참 따라갈 때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따라가는 길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자세고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만약에 내가 주님 좋아서 내가 먼저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가려고 이랬으면은 나 그만 따라가려고 해도 괜찮아요. 왜? 내가 먼저 예수님을.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셔서, 언제?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언제? 내가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을 때. 그래서 로마서 8장 5장 8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 확증해 보셨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무화과나무 밑에 숨어 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냐 부르셨던 것처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구속하셨고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니까 갈대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아 하신 부르시죠.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부르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보면 이들의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 만약에 모세가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따라가려고 그랬으면은 중간에 기분 나쁘면 안 따라가도 돼. 아니야 기분 안 돼요. 안 따라가. 그런데 하나님 먼저 보신 겁니다. 아모스 8장 7장 말씀 보면은 이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니 그 아모스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모스 7장 14절 말씀이죠. 농사꾼인 아모스를 하나님 부르셔. 농사 짓고 있는데 아모스를 부르신다. 아모스야 너는 내가 주는 말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은 선지가 됐든 제자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고 먼저 부르셨다고 말입니다. 왜 그들 부르겠습니까?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엉뚱한 길을 갈 때, 그 길로 가면 그냥 다 망하는 거야. 영혼의 지옥이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신 거야. 아무개야 너 거기로 가면 안 돼. 이리 와 해서 주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냐?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하시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로마서 14장 7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야?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마다 우리는 끝까지 따라가되, 십자가 지고 따라가되, 언제나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 십자가 지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전 인격적으로 주님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나갈 수 있는 이런 자세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의무인데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시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으면은 끝까지 따라가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버릴 것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버릴 거예요. 마태 4장 이제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마태 4장 22절 이하에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후계자인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는요 12마리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농사꾼의 분홍이에요. 분홍인인데 엘리야가 와서 부릅니다. 나를 따라라.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그 모든 분홍과 그 밭이며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라가요.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보다 꼭 갑절로 능력으로 역사했던 선지자로 만드신 것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축복해 주시고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끝까지 잘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때가 목적지야. 끝까지 이 길을 접지 말고 예수님 잘 따라가게 하시되 뱅간에 가는 것처럼 이들은 바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가 되었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주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십자가 지고 무릎 꿇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여건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주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따라하시죠.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 내가 가면서도 왜 가는지 몰라. 내가 달리면서 내가 왜 달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의 제자는요 깨닫도록 되어 있습니다. 깨닫고 간다 그 말이에요. 여기 말씀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및 자기의 목숨까지라도 버려두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제자는요 모든 것들을 다 때로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행동들 다 버려야 돼요. 잘못된 것도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담배 아직도 못 끊었으면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술 먹는 습관 안 버렸으면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세상 것 다 버리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주님 뜻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데 그 뭐 먹고 삽니까? 목구멍이 포도초락이라고 그냥 고기잡이 하면서 그냥 따라갈래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갈 때는요 온전히 따라가야 돼요. 그걸 다 버리고 온전히 따라가야 돼요. 창세기 22장 보면은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지요. 어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아 예 여기 있습니다. 네 독자 아들이 있지 예 여기 있습니다. 17살 되었다고 아주 많이 컸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독자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옛날 어릴 때 신앙생활 어릴 때 참 성경 읽을 때는 야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랬지. 아니 그러면 하나님 주시자 말지 왜 이렇게 주셔서 가지고 그 큰 아이를 바치라거나 그런 의문도 가져져 옛날에.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아무 말 없이 행동만 나와. 행동 가지고 간 거예요. 3일길을 걸어가서 멀리 모리아산을 바라봅니다. 모리아산 가서 산 밑에 종들을 놔두고 그리고 이삭을 등짐 지어서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말합니다. 이삭이 말하면 아버지, 여기 나무와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나요? 재물은.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겠어요? 야, 네가 재물이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재물은 준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올라가자. 그리고 잡아서 결박하고 찌르려고 하는데 하나님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족속에 절대 손대지 마라. 그리고 다음 다 주신 말씀이 따라하시죠. 네가 이제야 나를 섬기는 줄을 알았다. 아니, 하나님이 그 말씀 전한 22장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섬겼나요? 12장부터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잘 섬겼는데요. 얼마나 하나님 잘 섬겼는데요. 그런데 이삭을 드리고 나서야 그때 비록 죽진 않았지만은 그때 하나님은 네가 이제야 나를 섬기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말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말로 예수님 믿습니다. 천만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확증을 행동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 믿는 증거를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보면은 다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이야. 성경 말씀 신앙중심이 아니라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이야. 자기중심이야.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오고, 분명히 주의성 쏘라 했는데 자기 바쁘면 안 나오고, 무슨 그게 제자입니까? 주님의 제자는요, 죽으나 사나 다 나를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포기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겸손한 주님의 제자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다 달라는 기도해. 기도 가운데 주님, 주의 뜻대로 없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떡할까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나요? 주님의 뜻대로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도가 없어. 그저 무조건 내 욕심, 내 기도만 이루어달라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핀트가 안 맞아요. 성경과 핀트가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로 내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뜻이 무언가를 깨닫고 주의 뜻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예수 믿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가기가 힘들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산상보훈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가는 자가 없다. 왜?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넓은 길은 가는 사람이 많아. 쉽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길이냐? 좁은 곳으로 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복음작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주의 길을 가리라고 하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마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주님 가신 길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가신 그 길을 쉼 없이
완주할 때까지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도에 하차하면 절대로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 따라 말씀 따라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잘 달려가는 은평교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의 길, 이 제자의 길은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따라하시죠. 빛나는 길이다. 무슨 길이에요? 빛나는 길이에요. 어렵고 힘든 길이야. 그야말로 좁은 문이야. 좁은 길인데 저야말로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신나는 길이고 나중에 빛나는 길이라고 말이에요. 십자가 안 무너집니까? 천만에요. 안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아무나 믿나요? 천만에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천국 상급 아무나 받나요? 천만에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이 땅에 가득해서 누구나가 다 들을 수 있도록 전파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것, 예수님 따라가는 것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영원한 천국 상급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 길은 축복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몰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그러지요. 제자는 선생님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제자예요. 철학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서양 철학사가 보면은 그런 철학사라고 보지요. 제일 철학사의 우두머리가 탈레스라는 그런 철학자. 탈레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만은 탈레스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나오고, 소크라테스 다음에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계통의 철학자들이 쭉 흘러나오죠. 철학의 계통이야 그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데 12제자, 바울을 비롯한 13제자, 이런 제자를 후에 이제 교부들, 그 다음에 중세대가 쭉 나오면서 어거스틴 제자가 나오고, 어거스틴 다음에 그 다음에 중세를 통해서 칼빈이 나오고, 루터가 나오고, 현대를 통해서 수많은 참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현대에도 보수 신학자 가운데 아브라함 카이퍼라든지 또 참 많은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레이시엄 매첸 박사라든지 미국에 이런 박사라든지 한국 계통에, 한국에 보면은 최초의 신학 박사가요 우리 교단의 시작되어진 김치선 박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합동치유 신학을 시작한 박형룡 박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 기장 시작한 김재준 박사입니다. 김재준 박사. 김치선, 박형룡, 저 어디입니까? 그 김재준 박사,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들을 통해서 한국 장로교들이 막 뻗어간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제자들을 계속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인데, 제자라면 주님께 주신 그 말씀의 역사를 이어가는 겁니다. 이어가는 거예요. 내 대해서 끊으면 안 돼요. 계속 이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말씀하셨죠. 28장 18절 이하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라. 믿고 세례받은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아버지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거기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주님을 따라하는 사람들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에요. 지금 힘들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 그 힘든 게 아닙니다. 절대 힘든 게 아니에요. 물론 소설이고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춘향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춘향전. 그 춘향전 얘기 보면은 이두룡의 말 한마디 듣고 그 춘향이가 수절을 합니다.
남은 꼴에 그 순양이가 추절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오마 기다려라. 변자 또한 나타나서 얼마나 괴롭힙니까? 수절해라. 안 그러면 몰살시키겠다. 막 감옥에 가두고 배를 때리고 난리예요. 끝까지 수절합니다. 나는 변사또가 나의 남편이요, 내 님이요, 내가 바라는 님이요 하면서 기다려요. 그러잖아요. 그 남은 꼴의 이야기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이도령이 백마 타고 온 거예요. 아멘 어서 출도야 하니까 덜덜 떠는 거죠. 그런데 그게 누굽니까? 이도령이에요. 그게. 춘향이가 수절한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보람이 있는 거죠. 춘향이는 그걸 바라보고 믿고 온 거예요,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원리가 어떤 원리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마. 어떻게 오느냐? 영광 있는 모습으로 다시 오마. 올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세상을 심판하는 데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잠시 동안에 세상 모든 뭐 희로애락 그것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 희로애락은 더 많아.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내가 주님 이제 영접할 때, 내가 주님 나라 갈 때, 그때 바라볼 그 상급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걸 알고, 그때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이 올바로 고쳐지게 해주시되, 잘못된 것, 이제 참 어그러진 거 있으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제자의 길을 잘 걷게 해 주시옵소서. 은총의 성도들 하나같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